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았을 때 좋은 편지와 또 안 좋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편지의 내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들이 어떠한 대상과의 관계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 관계가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편지의 내용도 사랑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가 아닌 갈등의 관계가 된다면 그 편지의 내용도 전혀 반대의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도 이런 편지의 큰 틀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을 전하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만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은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형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답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말씀은 어떤 관계에서, 불길한 말씀은 어떠한 관계에서 설정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한 말씀이나 불길한 말씀이나 공통점은 임한다, 응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한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로 불길한 말씀은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임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말씀이나 불길한 말씀이나 공통점으로 어떻다? 응한다, 임한다 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완벽하심을 말해주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이제 모세처럼 이 땅의 삶이 다해져 갈 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틀린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세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은 순종이며 저주는 불순종입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저주는 하나님 이외의 것과의
관계의 설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고 죄의 항목을 드러내고 계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 형통의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착각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잘 습득해서, 내가 잘 기술을 익혀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서 등등 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휴지조각과 같은 그런 위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무엇을 해도 잘 되고 하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에 사람이요 술을 먹으면은 이제 후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원리처럼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행태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면 좋겠지만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적용되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없는 어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또 남에게 말 못한 사정들이 가득합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면 우리의 상태는 형통의 길에서 지금 벗어나 고난의 길, 저주의 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 가운데에서 상황이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아멘.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허우적거릴 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 한 올이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그 일이 불행의 끝을 잡고 다 그 불행을 털어내버리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좁은 길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고난을 이 세상에 두신 것도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길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해 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인생이 형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그러므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곧 관계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곧 형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통과 사랑의 관계와 복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이나 이 세상에 임한다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의 설정을 점검할 것을 말씀합니다.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내 삶의 태도에 그 중요성이 또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짧은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설정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틀어진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회개의 길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말씀과 불결한 말씀 가운데에서 선한 말씀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한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아주 이 순종이란 말의 뉘앙스에서 강압적인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조건 나자지라는 말인가? 나는 자존심도 없고 나는 감정도 없고 나는 항상 고개 숙여야 하는가?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우리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아니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마치 알기라도 하듯이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다음처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바로 즐겁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기는 하지만 마치 어떤 국을 우리가 끓일 때요 육수를 넣어가지고 진하게 팍 이렇게 국을 끓이느냐 아니면 그냥 육수 없이 그냥 대충 끓이느냐 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뜨겁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물,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의 제물, 감사의 제물,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이것들을 아주 즐겁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지 희락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봉사를 할 때 불평을 하면서 하는 봉사,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예배당을 청소할 때, 화장실을 청소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누가 이렇게 본당에다가 쓰레기를 버렸어,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화장실을 사용한단 말이야. 내가 교회까지 와서 지금 설거지를 해야 해?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이라면은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즐겁게 해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집 청소도 내가 하면 깨끗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역시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쾌적해하고 참 이용하기에 좋고 너무 좋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늘의 상급이 쌓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믿고 즐겁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는 것이 교회 봉사자의 진정한 태도요, 즐겁게 일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이사야는 즐겁게 순종할 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아름다운 소산, 여기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점에 가서 좋은 재료로 맛이 좋을 때 우리는 참 잘했다, 참 맛있게 먹었다 하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분위기도 안 좋고요, 청결 상태도 좋지 못하고요, 음식도 상한 재료들로 나오고요, 그런다면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것이지만은 악평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식당을 나올 때 싸늘하게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이사야의 말씀의 분위기에서 적용해 보면 순종은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억지로 먹어보세요.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 먹어보세요. 잘못 먹거나 상한 것을 먹으면 당연히 맛이 느껴질 리 없습니다. 전혀 즐거울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일단 모든 것이 맛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이 내 입맛에 맞는다면 무엇보다 즐거울 것입니다. 다음에 또 먹어야지, 다음에 또 와야지, 다음에도 이거야 하면서 내 안에 즐거움을 각인시킵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처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은 형식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복, 바로 이렇게 즐겁게 순종하는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이 순종도 역시 관계성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바르게 설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 현재의 내용도 사랑스러운 내용과 기쁨, 즐거움이 베이듯이 순종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즐겁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응하고 임한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씀이 응하는 사람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선한 말씀이 임하시는 사람의 순종은 즐겁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또한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또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의 항목 속에서 포도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과일 중에서 핫한 과일은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세계 시장에서 그 품종 등록 시간을 놓쳐가지고 오히려 한국에서 등록을 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역수출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포도의 캠벨이 14에서 16브릭스의 당도인데 샤인머스켓은 평균 17에서 22브릭스의 정도로 당밀 함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포도 품종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당도의 포도는 슈가 16이라고 불리우는 칠레산 적포도 또는 칠레산 흑포도라고 불리우는 포도가 있습니다. 이 당도는요 평균 24에서 26브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인 머스켓과 이 슈가 16 사이에 평균 25브릭스 기준의 미국산 캔디하트 포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와 준하는 포도의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머루포도입니다. 머루포도는 평균 19에서 20브릭스입니다. 포도의 브릭스, 즉 설탕을 함량하고 있는 당도 밀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즐겁고 맛있게 찾는 종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왕 포도를 먹는데 좀 더 달고 좀 더 맛있는 식감의 포도를 먹겠다는 소비자의 성향입니다. 우리는 농가의 생산량, 또 농가의 재배 메뉴, 이 시대의 핫한 과일 트렌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당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소비자의 성향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가라고 쳤을 때 다양한 포도의 이렇게 품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한 말씀이 응하는 고객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브릭스 성도입니다. 달달하게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시냐 이 말입니다. 나의 삶에 단맛이 나고 있느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 입의 맛이 단맛을 잃어버렸는지는 아는지, 내 신앙생활에 전혀 단맛이 없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브릭스를 찾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맞는 당도의 브릭스는 당연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브릭스로 달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 선한 말씀으로 브릭스처럼 달달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또한 바라기는 당도가 없는 순종, 당도가 없는 환경과 당도가 없는 가정과 당도가 없는 삶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기름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길한 말씀은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임한다, 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한 말씀 또한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그 편지의 내용도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길한 말씀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다면 빨리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불길한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말씀이 임하고 응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길한 말씀이 어떠할 때 임한다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느냐? 첫 번째는 언약을 범할 때. 언약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지키다가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경기 규정이라고 하는 규칙,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지키면 운동의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공통의 룰을 깨면은요, 경고 카드가 먼저 주어지고 또 경기에서 퇴장도 되고 때로는 금메달을 딴 경우나 1등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룰을 지키지 않고 이 룰을 깼을 때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심지어는 운동 경기에서 얼마간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영구제명처럼 퇴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범한다라고 하는 뜻은 믿음 생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호소하듯이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모르는 선수에게 규칙 이야기하면요, 나 몰라라,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과 룰을 아는 그런 선수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경고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한 경기의 시합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원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규칙과 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란 쉬운 말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풀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너를 복을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즉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네가 나 싫어해? 나도 너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 싫다고 해도 난 너 좋아해. 난 널 기다려줄게. 내가 너의 마음 다 이해해. 다만 딴 사람 보다가 나에게로 꼭 다시 돌아와. 내가 너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 다시 사랑해 줄게. 바로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법, 진리는 진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선한 말씀도 응하게 하셨고 이렇게 불결한 말씀도 응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규칙과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대로 했을 때, 규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를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룰, 인생의 규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붙잡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열쇠와 해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 열쇠요, 가짜 답을 가진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저주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 답은 우리 인생을 허무와 좌절과 억울과 비참과 저주를 안겨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특징이에요. 사단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요, 침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경주를 하고 있는 하나님 소속의 선수인 우리들은 어떻게 삶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허다한 증인들, 즉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인생의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거울 삼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터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m를 파가는 광무가 있어요. 금광을 캐내려고 하는, 100m를 캐내려고 하는 광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고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금은 지금 100m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말이 99m까지 파고 내려가요. 계속해서 99m까지. 근데 금이 안 나와. 분명히 이건 금광산인데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를 적용해야 돼요. 99m까지 파보고 그때도 금이 안 나와 있을 때, 어떤 인생은요 마치 100m처럼 느껴져서 허무해져 버립니다. 포기해. 진짜 금 안 나와 이제. 괜히 헛수고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노다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없어. 내가 믿은 예수는 가짜였나 봐. 여러분, 구를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공부가 쉽냐고 물어보세요. 다 공부하기 싫고 어렵다고. 그런데 인내하고 한 번만 더 파볼까? 그래서 단지 이 앞에 1m. 한 번만 더 파볼까 하고 판 그 1m. 그 1m만 팠을 뿐인데 지난날의 가치가, 그 기다림의 가치가 터지게 되는 금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로 쏟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터치 손대지 마! 다 내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길한 말씀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맥을 단지 99m만 한 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같아 보이질 않고 사람이 사람 같아 보이지를 않고 내 자신이 나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한 번 더 파볼까? 딱 한 번만 더 파볼까? 인내하면서 룰을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죽도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돈 노래합니다. 그렇게 돈을 쫓다가 주식이나 부동산, 사기꾼들을 통해서 또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낭패도 맛보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때로는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한 채 잘못된 이성에게 마음을 두어서 가정이 깨지고 삶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죽을 때까지 오명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가 쾌락을 쫓고 현실을 도피하다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 되고 명품에 미치고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더 크고 좋은 차, 더 크고 좋은 집, 그러한 세상적인 물질의 표준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다 낭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언약의 길이 아닌 그 벗어난 길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바로 1m 땅을 더 파낼 때입니다. 노다지 금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길한 말씀이 응하는 삶에서 여러분 벗어날 의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잘 안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안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 나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불길한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을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대상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네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은 마치 뭐라도 약속이라도 했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찾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성향에 맞는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의사가 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좋은 직업입니다. 물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가 좋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지원하여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신 분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참 무능하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보다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많고, 간호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간호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닐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 성향과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또한 얼마나 연약한 하나님으로서 그 연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나 이렇게 인생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는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달라는 말입니다. 내 성향과 내 믿음과 내 조건에 맞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내 자신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결한 말씀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자에게 불결한 말씀이 응한다고 여호수아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은 방향성에서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가 출애굽, 애굽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방향성이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은, 종된 성질은 하나님의 길에서 불평하고 반항하고 맛없어하고 괴로워하고 견디질 못해라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원망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어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환경을 생각해. 이집트의 조건과 이집트의 고기와 이집트의 삶을 그려보면서 지금의 참 삶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그 삶에서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집트의 삶이 광야의 삶보다 편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삶은 자유가 없는 종으로서의 삶이지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한 척합니다. 행복한 척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차 탄다? 이런 백이 있어. 이런 집에서 내가 살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누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모든 재물과 돈과 가진 것은 저주요, 죄의 결과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진정한 복은 적은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눌 수 없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교회 성금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가난한 분들이 더욱 헌금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저는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이 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살아내고 있는 방향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의 방향성이 맞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방향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조건에 맞는 방향성에서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애굽적인 방향성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의 방향성을 굳이 따져본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원주의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나 그 길의 끝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서 다른 신을 경배한 그 삶에서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불길한 말씀에서 벗어나 선한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방향성만 이렇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말씀으로 불길한 말씀을 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설정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어주시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설교를 하듯이 여호수아도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오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한 말씀이나 불길한 말씀이나 공통점은 임한다, 응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한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사야의 시각으로 좀 더 바라보니까 즐겁게 순종하며 맛있게 순종하자는 것이고 99m까지 파서 금이 나오지 않았을 때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 파보자 하는 형식으로 1m만 더 파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경기장의 선수가 룰을 지키면서 경기를 인내하면서 경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인내로서 경주하면 선한 말씀이 응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말씀은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과 조건에 맞는 하나님을 찾은 것을 회개하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눈에 드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순종의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면서 선한 말씀이 임하는 복 있는 자로 복을 세상에 나누고 복을 전수하고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